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성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발걸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함께 봤던 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창조했을 때 중요한 두 가지를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설교한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시면 목사님들은 그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 속에서 새롭게 또 저희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려고 한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 교과 시간에 같이 배우고 있죠? 청지기, 정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리 통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치한다고 하는 것이 죄예요. 네. 인간이 타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이미 세워진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건데, 사단은 어떻게 했냐면 사단은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볼 내용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에서 떠나 스스로의 의무의 표준을 세울 것 같으면 각 사람의 마음에 따라 여러 가지 표준이 있게 되고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빼앗기게 된다. 그 성경의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신 사건에서 인간이 통치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신정에서 왕정으로 변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사건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울을 하나님 대신에 왕으로 세우니까 누가 마음이 아팠어요? 누구요? 사무엘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널 버린 게 아니고 이 백성이 날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앞서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사기에 그 백성이 누구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왜곡을 시키냐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오해를 시켜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 오니까. 제자들이 그때 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를 보고 이 아이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의 선대의 죄 때문에 아이가 소경이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죄는 현세의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죄는 언제예요?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뭐 한다?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에 안 나오거나 교회에 헌금을 잘 안 냈거나 뭔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는 건 하나님이 벌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례로 암에 걸린 환자에게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는지 생각해보고 헌금을 내지 않은 게 약속한 헌금을 내지 않은 게 있는지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환자를 2번 죽이는 거죠. 그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합니다. 욥에게. 그게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그런 인식을 심어줬냐? 누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심어줬냐?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사단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오해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오해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착각합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인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서 관주되는 짐을 더 줬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그의 육신의 문제,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버림받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하나님이 죄와 고통의 창시자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분께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멘 합니다. 그러면 이방신과 다름이 없어요. 이건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어떤 신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단이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시켰어요. 사단의 법칙입니다. 사단의 법칙.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혹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요.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정치인이 여러분에게 잘해줘요.
선거가 되면 한국에서는요, 잘 아시겠지만 큰 교회는 그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큰 교회 종교시설을 방문합니다. 전화가 와요. 방문해도 되겠냐고. 왜요? 왜 딴 때는 방문 안 하다가 그때는 방문합니까? 다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이 무엇인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단의 법칙이에요. 사단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단의 사랑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give and take. 내가 주면 준 대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섭섭하고 상처 입고 서운합니까? 내가 준 만큼 저쪽에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준 게 얼만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단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랑의 법칙이 우리의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헌신을 하고 교회 열심히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셔야 됩니까? 성공에, 행복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넘어갈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누가요? 누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겼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테네에 가보니까 어떤 신도 있다는 거예요. 아테네 수많은 신들의 신상을 세워놨는데 어떤 신도 있다는 거예요. 신상이 딱 있는데 그 밑에 타이틀이 알지 못하는 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몰라서 빠진 신이 있다면 그 신이라도 내가 섬기고 그분한테 절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신에 대한 인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요, 인간이 뭐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사단의 사랑의 법칙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1페이지에는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주의 생명이 되는,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하나님께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기 위해 받으셨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받기는 받는데 뭐 하려고 받는 겁니까? 인간은요, 사단의 법칙은 주는데 받기 위해서 주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주기 위해 받으시는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우주의 생명의 대법칙이 하나님의 사랑에부터 시작이 됐다면 그 생명의 법칙은 어디에도 유효하냐면 우리의 가정에도 유효합니다. 주기 위해 받으신 분, 아낌없이 자기를 없애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의 생명의 원칙, 우주 생명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죽음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은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이게요, 그래서 표를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시고요, 그 사랑을 받아서 감격한 나머지 자연스러운 동기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받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서 주십시오, 나가서 주십시오, 사랑을 전하십시오, 선교를 하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 인간적인 사랑의 법칙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순환 법칙이지 사단의 법칙은 일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표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누군가 지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사랑 안에 충만한다면 자연스럽게 순환의 법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나와 타인의 관계도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어제 같이 봤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이 회복시키신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법칙을 회복시키시러 오신 거예요. 이 사랑의 법칙의 극치 그리고 절정이 나타난 장소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인간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무엇인가 받기 위한 기대가 하나도 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에요.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에 따라 재형성하신다. 십자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였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학교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 비자로 왔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하면 문제가 생기죠. 불법입니다, 그건. 근데 학교 안에서는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를 일하냐면 데이케어라고 아이들 맡기고 가는, 거기에 이제 6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어린이 담당 유치원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막 마무리하고 가실 때 저랑 만납니다. 그럼 항상 그분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냐?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저도 그분에게 여쭤봐요. 막 재밌게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어느 날은 궁금해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몇 년 일하셨냐? 그러니까 자기가 30년을 일했대요. 이분이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일을 하고 계세요. 은퇴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갑자기 문득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30년 동안 어린이들만 매일 보셨는데 어린이들의 특징이 뭔지 저한테 좀 알려달라라고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만큼 전문가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딱 3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마음속에 제가 감동이 됐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용서예요. 아이들은 용서를 빨리 그리고 쉽게 한대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 표현 그대로 Next day is a new day.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됐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만 봐도 그래요. 제 처가 저한테 뭔가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그걸 꾹꾹 저는 담아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딱 하나가 나타나면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참 골치 아픈 스타일이죠. 네. 근데 아이들은 용서를 빨리 쉽게 한대요.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날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구나.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직하다는 겁니다. 이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느낌을 감추지 않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직하고요, 타인에게 정직하답니다. 어린이들이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제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의 표현은 뭐냐면 아이들은 보는 대로 믿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는 대로 믿습니까? 아니죠? 보는 거는 다가 아니야. 에? 무엇인가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게 다가 아니야. 그 밑에 뭘 알아야 돼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죠. 그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참 저 사람 센스가 있고 눈치가 빠르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웁니다. 보는 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이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격식을 차려요. 내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밖으로는 뭐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우리의 원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는 획득하는 것도 아니요, 독단적인 증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님의 품성을 자녀가 그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증여로 받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부모와 자녀에게 세자녀 지도법 부모와 자녀에게 보내는 권면 보니까 거기서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들에게 있는 최고의 면류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최고의 면류관, 최고의 보상은 구원받은 자녀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마음에 얼마나 가책이 됐는지 몰라요. 자녀들을요, 지금 저희 자녀가 그렇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이거 시키고 스케줄을 맞춰서 다 해요. 그리고 그거 어기면 학교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어기면 페널티가 와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그 시간에 맞춰서 갑니다. 근데 정작 뭐는 바쁘다고 빼놓냐면 영적인 시간, 아이들을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 시간들은 시간이 없고,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제일 빨리 쉽게 스킵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가 극복된 증거이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물어봅니까? 투옥돼 있을 때 뭐라고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왜 그러냐면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현세적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 품성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체득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제가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있어요. 전부 다 비유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요. 근데 이게 무슨 비유냐면 천국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은요. 어떤 비유가 있냐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뭘 가르치냐면, 다 정리한 게 저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역사하고 있고, 이 나라는 인간의 내면의 삶을 변화시키고, 씨가 자라듯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고, 결국 그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상태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물교훈 77페이지와 78페이지도 역시 저희가 정리한 그 말씀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요.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법칙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 찬양받기에 합당하게 창조하셨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주된 목적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으며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들이 받은 바 축복을 세상에 나누지 않았고 모든 이점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죠.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하셨어요. 아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아니 그 앞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봤던, 죄송합니다.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지 않았고 모든 이점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 봐서 우리의 삶, 이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사람에게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국면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을 불러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에 세워져야만 했다. 유대 지도자들이 실패한 그 사업을 하도록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에 필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우리는 뭐예요? 옥토, 돌밭, 가시, 그 다음에 길. 땅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땅을 개간하시는, 깊이 파서 섞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땅을 옥토로, 거친 우리의 돌밭을, 가시밭을, 길가에 상태인 우리의 밭을 옥토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옥토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우린 절대로 우리 자신이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 안에 박힌 죄의 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거대한 돌들을 내가 지울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농부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의 개발, 그리고 훈련, 수양으로 되는 선한 모습, 모든 어떤 자극에도 너그럽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재가 변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그분의 정부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하나님의 품성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킨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새 계명 말씀하신 것이 원래 계명을 사단이 오해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오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십자가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에는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는 율법이 뭐가 되냐? 말씀이 무엇이 되냐?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뭐 하라? 준비해라. 준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근데 그 준비는요, 우리가 내가 재림 준비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준비는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준비를 나타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가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시키는 자만이 굳건히 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4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런 계획을 아무리 짜도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저랑 경험이 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지 않으면 그것은 일어날 수 없어요.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환. 일방적으로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러냐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 재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법칙이 흘러가는 통로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교과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회 안의 일치와 연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이 우리 마음에 성결하게 하는 감화를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우리를 뭐 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저들은 우리 생애의 모든 결함과 우리 행위의 모든 일관성을 식별하는 데 민첩하다. 교회에서는 목사인데요,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공동 텃밭을 하는데, 내 텃밭에 그 사람 씨가 튀었냐 안 튀었냐, 내 땅을 그 사람이 더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때문에 싸운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는 내가 그렇게 나가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우리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비참한 재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진척을 방해하는 것은 신자로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에요. 상호간에 시기하고 의심하며 험담과 악한 생각으로 충만해 있는 것보다 우리의 영성을 악화시키는 더 분명한 방법은 달리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면 우리 안에 이런 시기, 의심, 험담,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형제 사랑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뭐가 빠졌냐면 사랑이 빠졌어요.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왜 사랑하지 못하냐면요, 내가 가진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마음을 못 열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는가? 나의 죄됨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영적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기계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는지. 재밌는 건요, 저만 상처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만. 근데 누구도 상처 있어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상처를 더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상처 안 받게 생긴 것 같은데요. 제가 되게 열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제가 올 때 제가 지금까지 쓰던 언어도 아니고 문화도 아닌 다른 곳에 와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뭘 하게 되냐면, 한국 같았으면 합리적이지 않고 좀 부담스러운 일을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괜히 뭐가 되냐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되고 움츠려 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누가 똑같은 말을 한마디 해도 그게 뭐가 되냐면 나한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형태로 상처를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상처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주세요. 가만히 보니 당신도 상처투성이시네요. 우리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오늘날 하나님 교회는 형제 사랑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제가 봤던 내용인데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개신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적과 아군을 구분하라.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상처를 아무리 받아도 어떤 경우에도 형은 내가 싸워야 할 골리앗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적과 아군을 구분을 잘 못하고 살았구나. 바꿔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에서 상처를 아무리 받아도,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어도,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적과 아군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적인지 아군인지.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연합하고 일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삶을 바라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들을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 주신 다음에 이렇게 1번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하고, 자녀를 사랑할 때 이렇게 하고, 장로님, 집사님,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강론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 다른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교회의 갈등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갈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화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만나는 성도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디트로이트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주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